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은 믿는 자들 안에, 저 여러분들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시고요. 우리 주위에는 천사들이 지켜준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시는데요. 천사도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천사, 아이 천사부터 크고 강한 천사들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붙여주죠. 믿음이 성장한 영혼들에게는 셈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천사들도 크고 강한 천사들을 또 많이 붙여줘요. 그래야 또 그런 이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둠을 무찌르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에 제가 이 꿈에 제 천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천사가 굉장히 굉장히 날렵하고 아주 지혜롭고요. 그런데 제 옆에 도와주다가 나중에 자고 있어요. 졸고 있어. 그래서 제가 깨웠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육적으로 조금 이렇게 빠지고 이러면 천사도 일을 안 하고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곁에서 천사가 항상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마귀를 무찌르고 도와주지만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 일에 푹 빠져 살면 천사도 돕지 않고, 천사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마귀 공격을 불화살도 받고 시험 들고 받는 거예요.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천사들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산다면 안 좋은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요. 왜 안 좋은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할까요? 이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경험적 믿음의 차이 때문이에요. 아람 왕이 보낸 수많은 군사들을 보았을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교제 속에 살아가는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머리로 배워 아는 믿음을 가진 사환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열매도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동행하는 믿음은 삶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모두 두려움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부족한 데서 오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증언을 해요. 두려움, 헬라어 포보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의 포보스, 두려움은 담대함의 반대 개념으로 노예가 갖는 두려움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노예는 죄에서 해방되지 않은 그런 영권이죠. 율법 아래서 사는 그 종의 신분, 영적인 여자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종의 신분이 있고 아들의 신분이
있어요. 근데 율법 아래 사는 종은 주체가 자기예요. 그런데 아들은 주체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노예처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잘할 때는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죄에 넘어지게 되면 그 틈으로 사단이 정죄를 하고 딱 들어와요. 동시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지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내가 믿음 생활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도를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다고 해도 이론적으로 머리로 믿고 자신이 또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는 것을 객관적인 은총을 믿음으로 주관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과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다시 힘쓰고 노력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종은 자신의 힘으로 이미 다 이루는 것을 자기의 노력으로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형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그에 따른 그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고 나서야 회개하고 나서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종의 이 종 아래로 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진정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그 사실을 정말 믿고 내 믿음의 반응을 나에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절망에 빠질 때 두 손 들어야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비로소 아들로 삼아주시죠. 아들이 돼야만 객관적으로 준비해 놓은 십자가의 은총을 주관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다고 순종하는 거예요. 설령 죄에 넘어져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정죄당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 많은 죄들을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다 꺼내서 용서해 주시고 처리해 주기 위해서 또 넘어짐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바로 내려놓고 주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죄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아들이 하나하나 죽어지는 거죠. 이미 다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나는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그거를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믿음은 두려워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런데 종은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정죄를 당하고 죄에 넘어지면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려고 또 노력하고 그런 반복적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빨리 항복을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그 노예의 신분에서 빨리 벗어나는데 고집스럽고 믿음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오래오래 걸립니다. 저도 그 과정을 오래오래 걸리면서 많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그 과정을 저도 겪었고 또
통과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들이 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설령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그걸로 인해서 정죄를 당하지 않으니까 편해요. 바로 인정하고 내려놓고 주님 손에 맡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생활도 편하고 믿음의 열매도 쉽게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자랑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설령 내가 드러나도 주님 죄송해요. 제가 바로 아버지 앞에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빠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냥 덮어주듯이 그런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가 빨리빨리 처리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빨리빨리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종의 율법적인 삶, 종의 영권이죠. 아들은 믿음, 복음적인 삶을 사는 그런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부 다 아들이 돼야 돼요. 종에서 처음에는 성령을 받았을 때는 그냥 애기. 그래서 무조건적인 죄에 넘어져도 죄의 의식도 없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다 덮어주십니다. 그러나 조금 믿음이 자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종에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네 힘으로 죄 문제 해결 안 돼. 해봐 한번. 그래서 네 힘으로 죄 문제 율법 네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율법을 이루셨어.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도 허락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고 다 이루신 것을 믿고 반영할 때 우리는 죄의 어둠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광야의 40년의 연단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서 주님이 드러내 줄 때마다 죄를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죄의 종과 같은 나를 포기한 만큼 십자가의 도가 빚어주고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 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고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죄로 두려워 떠는 부분과 사랑 안에서 담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고 어둠의 영이 전이될 때도 두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마귀 공격을 받을 때 이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이때는요. 그 공격하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다 이루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다보고 그런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주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자체가 처음부터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거 믿지 못합니다. 눈에 보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실상은 자기 생각에서 독립된
객관적인 실체를 말해요. 믿음은 내 생각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십자가의 도를 믿을 때에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안에는 그 영생의 복도 있고요. 정말 그 천국에서 영원히 누려야 될 많은 복과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질병 치유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또 인격에 변화되는 것 전부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주님 안에서 내가 바라다보고 아들의 믿음으로 믿을 때에 실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심 없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증거는 헬라어 엘렌코스라고 하는데 객관적 증거, 증명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매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오늘로 다가올 때 우리는 항상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현재의 믿음입니다. 내일이 오늘로 다가올 때는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믿었을 때 증명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심은 것이 없다면 내일이 오늘이 될 때 거둘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일이 오늘 다가올 때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주의 하루 소리내서 먹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고 구하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듯이 실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에 세상의 온갖 두려움에서 해방될 것이에요.